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설교 준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성장과 설교의 관계를 얼 컴포트의 교회 성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커의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에서나 로버트 슐러의 성공하는 목사의 3가지 특징, 그리고 마이랜더가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 속에서 볼 때 강단에 대한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강단 사역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얼 컴포트는 교회 성장이라는 논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 컴포트는 자신의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강단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번호와 같은 것이다. 강의 설교 사역이 그 번호의 중앙에 있고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보완하는 사역들이 그 번호의 외관을 형성한다. 큰 번호에 불을 붙이자 모든 사람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따뜻하게 하고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하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의 설교로 돌아가야 한다. 강의 설교와 말로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서 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할 수 있는 설교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얼 컴포트는 교회가 건강한 영적 성장과 수적인 증가를 경험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요소는 반드시 성경적인 설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학의 유명한 학자인 헤던 로빈슨 박사도 많은 교회 성장 학자들이 지나친 주장에 대해서 수정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떠해야 하며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목사 주위에는 목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성경적인 설교를 효과적으로 할수록 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논문에서 얼 컴포트는 2번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2번의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첫째, 강단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강단 사역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7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자들이 다 스펄전이나 무디와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강단 사역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7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경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지 성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강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설교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설교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설교는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 사역의 효과적인 특징을 위해서 바로 7가지 특징 중에 바로 3번째는 설교는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중과 설교자 사이에 이 따뜻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따뜻함이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지니고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사역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특징 중에 바로 4번째는 설교는 긍정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중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설교는 실제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답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그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시 해서 설교자의 목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빈스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여러 시대를 향해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로 그 자신이 사는 시대를 향해 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용적인 이러한 내용이 바로 설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사역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특징 중에 바로 6번째는 설교는 모범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전하는 성경적인 진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되어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청중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설교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겨운 설교자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그의 설교가 지겹다면 그는 설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설교를 듣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보조 수단들이 있게 되는데 예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교자들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요소를 바로 보완해서 재미있게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준비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성장과 바로 설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바로 효과적인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되 열심히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설교 아닌 다른 방법들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희생의 연구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교자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다이아몬드는 장미꽃 같이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게 바로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풍성함은 힘들고 지적이고 영적인 삽질을 통해서만 다듬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단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설교는 메시지 자체와 청중을 대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격려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파다라는 이 용어는 외치다 또는 포고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청중을 각성시켜 다시 강한 열정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것이 열정적인 호소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사자인 것, 즉 메신저인 것, 중개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자가 돼서 중개자가 돼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호소는 우리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평생의 영광과 숙제입니다. 자신의 설교가 청중들로부터 잘 평가되고 있는지, 청중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바로 평생의 숙제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말씀의 선포이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만큼 세상에서도 역시 가장 큰 필요함이 틀림없다고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오는 행동이라고 J.I. 패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공회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란 한 사람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바로 설교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설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인 것입니다. 개인의 철학과 사상과 경험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간증과 바로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특징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좋은 깨달음이 굉장히 커도 바로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시해서 회중들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 이해하고 감동된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는 바로 설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세계에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자의 인격에 대해서 또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자의 자격을 보면 첫 번째는 설교자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점을 당연시하기 쉬우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자의 자격으로 바로 설교자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교자는 강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최상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희생의 봉사의 원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청중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본대로 우리 설교자들도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자의 자격으로 생각할 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진지한 성경 학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드려라 바로 헌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게 분별하라 단호하게 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설교자는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성경 학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자의 자격으로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에게 많은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많은 말을 아뢰야 한다고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본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자는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훈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설교자는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바로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서 리차드 벡스터는 나는 내 설교의 마지막같이 한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나는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큰 소리를 외치는 것 외에는 깊은 잠 속에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D.L. 무디는 교회를 최선의 방법의 강단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 있어서 최선의 사역의 방법이 강단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자의 뜨거운 열정과 성경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바로 이 불타고 오르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설교자들에게 맡기신 바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됐을 때 청중들은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격과 태도를 가진 설교자들이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때 7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케루소인데 마가복음 1장 4절과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포는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전에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전령으로 선포하는 바로 이 전령이란 왕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대신하여 소식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소식을 듣고 이해하도록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가 6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는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과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전에 설명한 선포하다 비슷하나 주어진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를 선포하다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카타켈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다는 카타켈로는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신실하게 메시지를 설명함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론하다입니다. 디알레고마이인데 사도행전 17장 2절과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이 강론하다라는 의미는 변론에 대답하거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의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르치다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디다스코인데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의미를 한 단계 바로 설명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격려하다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의미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과 이해심, 그리고 그들과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선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경고하다, 책망하다, 노우 텔 테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 책망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삶을 바로 잡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형태 중에 어떤 형태를 설교자들이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전하게 될 청중들과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메시지의 형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